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세 이후로 가장 충성스러운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용병들입니다. 스위스는 지금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최빈국의 나라였습니다. 스위스의 남성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이라는 아주 척박한 환경 탓에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목숨을 걸고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오늘 우리 남한의 한 40%밖에 되지 않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약 25%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 황제는 극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반란군이 자신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루이 16세 황제는 스위스의 용병을 수입합니다. 그때 수입한 인원이 786명이었습니다. 이 루이 16세가 극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왕의 군사들은 다 도망하고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왕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바로 스위스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이 왕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도 아닌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또 반대하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여기서 도망한다면 스위스는 영원히 배반자의 나라로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절자의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배신자, 변절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왕을 지키자.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되이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남을 것이다 라고 결기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왕을 호위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그렇게 많은 스위스 용병들이 죽어갈 때 무사히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스위스 용병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을 만듭니다.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관광의 명소이죠. 여러분이 사자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자의 그 갈기와 그리고 사자의 그 힘있는 모습, 으르렁대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지쳐있고 힘들고 굶주려 있는 사자의 상은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은 매우 지쳐있는 사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있고 피곤에 지쳐있는 용사들, 바로 스위스의 용사들을 담은 상이 이 빈사의 사자상인 것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충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가 로마 바티칸을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이 로마 바티칸은 고용되었던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용병들 가운데 스위스 용병은 189명이 용병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47명이 전사하는 동안 그들은 교황 클레멘스 7세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스위스 용병들은 로마 바티칸의 경비를 맡아 담당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의 경비병들은 스위스의 용병들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군사들은 충성이 무엇인지, 스위스의 용병들은, 스위스의 남자들은 충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충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여러분이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성의 진정한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먼저 충성 충자의 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마음 중심 중자에 그리고 마음 심자를 쓴 충성이라는 단어와 합한 의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충성의 성자는 어떤 단어일까요? 먼저 좌변에 말씀 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이룰 성자를 쓰고 있어요. 충성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 성자가 말씀 언에 이룰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본다면 임금이나 국가에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딱 두 무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스위스의 빈사의 사자상이 상징하는 스위스 용병이고요.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의 용사들입니다. 1950년 6.25 동란이 터지고 유엔은 이제 공동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한국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그때 참전했던 나라가 파병했던 나라가 22개국에 달합니다. 16개국은 전투병을 파병합니다. 필리핀, 이디오피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튀르키예,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6.25 동란을 위해서 그들의 군사를 파병합니다. 미국이 30만 명가량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3만 9천 명 정도를 파병합니다. 무려 여기 우리나라에 파병된 이 파병 인구는 무려 33만 9천 명, 즉 34만 명에 달하는 많은 군사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 언급된 나라이죠. 이 나라는 복음이 미리 전해져서 전 국민의 85%가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한국에 파병을 했는데 이 파병하는 군대가 253전, 253승을 거두는 놀라운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토록 힘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파병을 했을까? 당시에 하일레 셀라시라고 하는 황제가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태리가 이 나라를 침공해서 이 나라가 극한 어려움에 도달하게 돼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한 나라도 이디오피아를 돕지 않습니다. 황제는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갖고 그리고 다시 군대를 조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돕는 나라와 더불어 이제 다시 이 에티오피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는 이러한 내전을 경험하면서 자신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돕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역시도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국의 전쟁에 반드시 파병해야 한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참전을 결정합니다. 황제는 이 부대 이름을 강류 부대라고 정했습니다. 강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혼돈에서 질서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부대가 가서 혼돈과 무질서에 있는 대한민국을 질서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오라 라는 미션을 황제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강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초전박살입니다. 황제는 이들을 파병하면서 이렇게 그들 앞에 특명을 내립니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여러분, 이것이 이디오피아 황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에 자신의 근위병을 파송하면서 던졌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발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부대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 신이시여 맹세컨대 한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 이후에 이 깃발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에티오피아에 바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부탁대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부산에 발을 내디디며 선언했던 대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1953년 7월 종전을 맞을 때까지 그들은 3,518명이 참전해서 124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황제의 명을 어기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든지 죽든지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였습니다. 부대원 모두가 황제의 특명을 지킵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의 병사들은 끝까지 고지를 지켰고 그리고 전사한 모든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의 병사의 무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의 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전동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류부대는 가장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때 즈음에
대한민국에는 전쟁의 고아가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강류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월급을 모읍니다. 그리고 2개의 고아원을 지켜냅니다. 그 중에 한 고아원이 바로 동두천에 있는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동두천에는 2개의 고아원이 있었죠. 지금의 시민복지재단의 모체가 되었던 안흥고아원이고 하나는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보화원이 불교적인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화라는 이 말은 이 이디오피아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나라에서 자신들의 내전을 마치고 그리고 군대도 없어서 왕의 친위대를 대한민국에 보낼 만큼의 나라가 부대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황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호위하는 부대를 보냈고 그 부대들은 추위가 무엇인지 겨울이 무엇인지 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동상에 자신의 손발과 다리를 절단하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때로 죽음보다 강합니다. 충성은 때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룬 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주님의 충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주님도 이 십자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이 죽음의 고통, 이 죽음과 같은 슬픔과 극한 두려움을 자신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자신을 죽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그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는 극에 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충성스러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인류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류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엊그제 탄식하며 글을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 늘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설교가 이 지역에는 없다.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는 과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주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주님의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교회를 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제 한 조그만 교회를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린 걸 보았습니다. 금요기도에 그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어떤 분이 왔답니다. 많이 개척교회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성도가 몇 명입니까? 뭐 재정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상세하게 묻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있다는 말이 교회가 적으니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적으니 일꾼이 없어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갔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왜 가봤을까요? 자랑하려고 갔을까요? 간 보려고 갔을까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했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에게 명했다면 그는 주님을 당장 버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배신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따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입니다. 만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들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의료 사태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의 의술을 누가 있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헌신을 저버리고 자기 배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 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는 이 의료진들의 악함을 보십시오. 어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분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나 하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집고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하라고만 하면 됐을 텐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전통에는 죽도록 충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들에 의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들에 의하여 오늘의 교육과 오늘의 의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를 위협하고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그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전혀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주님이 선택된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순교할 수도 그리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알고 늘 그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한 자임을 아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극한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실체가 부요한 자란 걸 알고 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패배감, 그런 어떤 안일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지를 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를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요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들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는 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도 환난과 궁핍함이 있지만 여전히 비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자칭 유대인이다. 나는 태생부터 유대인이다.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한다고요?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비방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비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꼭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회장도 해봤고 여정도 회장도 해봤고 내가 교회 재정도 담당해봤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교회가 이러고 성도가 어떠고 이래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중단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실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자들은 여러분의 열심을,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지 못하니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서머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11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체포되어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은 10일 동안의 환난에 불과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요 혹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황제 가이사가 한 번만 나를 주라고 불러다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주라고 불러다오 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화형장의 길을 택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내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 있고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가난과 고난과 헐벗음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9,000편의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고 있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환난은 굶주림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망,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 말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게을리해 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줄 모르는 세대가 이 악한 세대입니다. 여기 생명의 관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파소스라고 하는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생명의 관은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왕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심판을 보지 아니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일에만 충성한다. 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소인은 뭔가 큰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이름을 내고 싶어해요. 뭔가 자신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소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위인은 평범한 곳에도 충성하고 있어요. 위인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인은 평범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자는 작은 일에도 크게 충성하는 사람이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골 권세를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러나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충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충성되신 주님이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충성되다고 쳐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직분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